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왜 내려보내셨을까? 굳이 이 험난한 세상에 왜 내려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그 하신 일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알지요. 그가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항상 내가 주목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곳에 주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올바로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선포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선택하시는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로 읽고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 속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이 뭘까?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신 그 뜻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사도들이 먹을 것을 사자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은 뭘까? 밝히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 그리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선택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했으면 그들이 모습을 따라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은 뭐냐? 완성시키는 것이다.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건 성령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알지요.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면 몰라요. 성령 받고서 처음에야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은사를 행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믿음으로 경이한 기적도 나타내고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장하는 외에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하셨다. 천국의 신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의 신비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들이라.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신비한 거예요. 아무나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와 그런 것들이 목상,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다. 어떤 형태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만 바라보야 되는데 하늘 아래 걸 바라본다.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열천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천연대 열천의 비유를 하셨다. 열처녀들이 등을 가졌는데 등에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기름통의 준비가 안 된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느냐. 신랑이로다. 요즘 말하면 주님이 재림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등을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이 그랬어요.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그 말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불이 꺼졌단 말은 성령의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명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만하지 마라. 나 이만하면 됐어. 성령 받았으면 됐어. 난 준비가 다 끝났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은 미래의 완료형이에요. 현재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만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녀들이 현명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그랬지.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등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전에 켜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엔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등만 가졌으면 등불이 있습니까? 불이 켜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나는 완벽해. 나는 구원 받았어. 어리석은 사람이. 그 등은 가졌는데 등을 안 가진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불이 꺼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리석은 처녀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처녀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라. 사도들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이야 피곤하면 또 몇 시간이라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깨있으라고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침투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침투해 온다. 세상을 얼마 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묵상하면 되새김질하면 알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은 성령이 충만한 네 소년에게 어떤 일이 부닥쳤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 위에 머리를 세워놨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그 다니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nego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신의 평야에다가 금신상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일이 뭐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내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두 증인이 외치는 게 그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징조를 보아 알잖아요. 성령 받아 성장한 사람은 징조 보아 알지요. 아, 이때가 어느 때인가. 신랑이로라. 어느 때 한밤중에. 이제 한밤중이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들었으면 뭘 준비해야 되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큰 금그릇이 있다. 그 금그릇을 통해서 파이프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등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야만이 등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름을 빌려달라. 왜? 꺼졌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와 너희가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신 거예요. 그럼 끝난 거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뭘 가리킵니까?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나는 나의 삶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하고 있나? 내가 성경 읽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내가 찾아 읽었으면 알 거 아닙니까?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한마디의 선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뭐예요? 끝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무도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찾아 읽어야 되죠.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하기가 십상이에요.
잘못 가기에 십상이. 내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느 시대나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더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주인이 떠났다. 나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이어가지고 장사하고 남겨. 세 부류를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리고 여행 떠나셨어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여행 떠나셨잖아요.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세 사람의 모습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주인은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을까?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능력이 안 되는 종에게 5달란트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더라.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벌었더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둬 버렸어. 이게 얼마나 안일하고 게으르고 한심한 모습인가. 나 자신을 돌아켜봐야 되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참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는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라고 하더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주인이 착하고 신실하다는데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는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5달러 받은 사람이나 2달러 받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내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남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는데 그걸 떠나서 누구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나도 흉내낸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님의 돈을 가져소서.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가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결론이잖아요. 그 내 모습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결승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내 뒤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최선을 향해 달려라.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침내 이루시길 바랍니다.